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아침 매일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끝절 7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제자, 변치 않으시는 예수, 흔들리는 제자, 변치 않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기 위해 잡혀가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날이 새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전 재산과 또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베드로가 오늘 3번씩이나 결단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비참한 죽음 앞에 더더구나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아무 말이나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나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얼마 못 가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읽어드린 대로 거기 56절이죠. 한 여종이 그것을 보고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러니까 57절에 그가 막 부인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같은 당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러니까 아니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갈릴리에서 너가 같이 그와 함께 왔는 것을 나는 보았다. 너도 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무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째 부인하니까 조금 있다가 달기 곧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 끝에 보면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날이 새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을 잘 드러내지만, 내가 신앙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또 주님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부인할 때 되면 베드로와 똑같이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한다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측은히 쳐다보고 있어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을 보고 나서야 그분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딴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예수 버려도 나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얼마 전에 했던 그 고백이 완전히 부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통과하고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욕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과
마음 상태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봐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통곡의 눈물이 나오죠.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이 눈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죠. 우리도 늘 죄짓고 다시 돌아서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또 예수님 잘 믿겠다 해놓고 은혜 받고 또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고 뭔가 막 해볼 의욕이 생길 때는 정말 죽기까지 주를 따를 것 같지만 내 삶의 현실에서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내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계속 희롱당하고 신문 받으시면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려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온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희롱당하고 때리고 눈을 가려놓고 네가 선지자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막 예수님을 일부러 때리고 그리고 뭐 수많은 말들로 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계신 예수님 앞에 가만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희롱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는 이 병사들과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던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변함없이 변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날이 새니까 이제 공회로 끌고 갑니다. 66절에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답하라 말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말해도 믿지 않고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라고 죽여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변명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어느 날 보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결국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심판받고 또 심판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희롱하고 신문했던 예수 앞에 영원한 죽음과 삶,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물어보는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워낙 이미 신화되고 신격화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인간 예수를 보면 자기들보다 볼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문도 뭐 별로고 왜냐하면 이미 다윗 왕가의 그 몰락한 가문에서 났기 때문에 별 취급을 안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거의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설사 예수님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71절에 그들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떤 꼬투리든 잡아서 예수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니까 맞다니까 또 신성모독이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가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포기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통과 저롱과 희롱을 다 받아 넘기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될지라도 빨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베드로의 믿음처럼 우리는 때때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 앞에서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